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참 복잡하죠. 근데 이런 정치의 복잡성이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암투, 또 배신, 반역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정말 대단했죠. 사극들 또 혹은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면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죠. 늘 위태위태하고 또 찬문 이루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조선 선조 시대의 사색당파 기억나시나요? 역사 속에서 배웠던 노론, 소론, 북인, 남인 사색당파로 다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를 보면 뭐 좌파니 우파니 뭐 보수니 진보니 뭐 하여튼 이 정치인들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이제 국민들까지도 이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 개인적인 성향이야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우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중심을 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내에서는 뭐 우파니 좌파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념과 사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문제에 휩쓸리면 큰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왕이요, 장군이고 시인이고 뭐 음악가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사람을 보았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 다윗 시대를 보면 결코 편치가 않습니다. 왕이지만 뭐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또 아들이 배신을 하고 또 집안에서 자식들끼리 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가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쓴 그런 시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를 생명을 보존하소서. 왕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원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은 친위대가 있죠.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친위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는 언제든 역모자들이 있습니다.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지요. 이 다윗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죠. 사탄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사탄의 실체는 안 보이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환경 속에 들어가서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탄이 사람 속에도 들어가지만 돼지떼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 돼지떼를 통해서도 또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험거리들이 많잖아요. 어제도 잘 참으셨나요? 욱하고 성질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잘 이겨내셨죠?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네. 방심하고 무방비 상태면 당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는 도둑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도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려고 왔다. 마귀에게 걸려들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다 알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생각은 되는데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사탄의 수족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여러 가지 원수들, 근심하는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숨바꼭질 해보셨죠?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다가 어디에 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애들하고 숨바꼭질하면 기둥 뒤에 헛간 뒤에 숨고 저 뒤 담장 뒤에 숨고 그러다가 집으로 가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숨바꼭질을 하면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집으로 가버려. 그러면 다 찾아도 못 찾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때에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격리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늘 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주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어미달기 병아리를 그 품에 품음같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품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하죠. 오늘 다윗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 이 다윗의 원수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기도 함께 의논하고 등등. 이걸 보면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겨누고 있고 또 화살을 쏘고 있고 올무를 놓고 있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시골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조금 멀리 가면은 이제 냇가가 있어요. 냇가에 멱을 감으러 가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또 짓궂은 놈이 꼭 있어요. 저 빼고. 그러면 막 앞서 달려가가지고 풀을 이렇게 묶어놔요. 긴 풀을 묶어놔. 또 중간중간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애들이
뭐 그건 모르고 막 달려가다가 발에 탁 걸려서 넘어지고 뭐 낄낄대고 웃고 그런 다른 놈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잘 안 보이지요. 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 딱 묶어 놓은데 발에 걸려서 넘어지죠.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늘 우리를 겨누고 쏘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부릅뜨시고 사탄이 하는 짓들을 잘 발견하시고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 있지 말아라. 오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해라. 저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복받은 사람은 그 복을 잘 지켜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질질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흘리고 다니냐고요. 성질내서 흘리고 화내서 흘리고 싸워서 흘리고 하여튼 흘려버리면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도둑질해 가려고 사탄 마귀가 겨누고 쏘고 올무를 놓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간 넘어가요. 순간 성질 부리고 순간에 욱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 새어나가 버리죠. 자, 그렇게 원수들이 늘 그렇게 이 다윗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또 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 도간에 든 쥐,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너는 잠잠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아라.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또 오늘 다윗처럼 근심거리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잠잠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아라. 오늘 이 다윗도 그런 원수들이 막 쏘고 노리고 올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살을 오히려 돌려서 그들을 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선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쫓아오는 애국군들 속에 흑암이 일어나서 먹구름이 끼어서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 다 건너가게 하시고 또 먹구름이 거쳐서 이제 백성들을 쫓아올 때 또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창칼을 들고 그 집을 다 에워쌌습니다.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와서 집을 에워쌌으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종은 나가서 그냥 호들갑 떨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뭐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빙 둘러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보니 그 종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그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의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뭐 원수, 뭐 겨누고 쏘고 올무놓고 있는 그런 원수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오히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7절에 갑자기,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목전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활 속에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아는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표시가 나야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아가씨들은 예뻐지고 남자들은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변해요? 남자들은 막 운동해요. 운동. 팔굽혀펴기를 하고요, 막 아령하고요, 막 가슴에다 막 힘주고요. 이 아가씨들은 막 멋을 내고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화가 있어야지. 다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늘 사랑을 하면 희죽희죽 웃고 다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곳간을 열어서 채워주시겠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안 되겠다, 그런 말이시요. 도저히 저 다윗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엎드러지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자, 9절 말씀에 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애를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자,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오는 장면을 보면서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려움, 근심,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를 옆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형들에게 팔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예. 여러분 환경 속에 뭐 근심거리, 뭐 걱정거리가 뭐 왜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돼. 야, 저 사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도 복잡하고 경제가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남한 북한 관계 늘 긴장 상태에 있고 국제 관계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국들이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저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구나, 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 자녀들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직장, 사업장에 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또 마음껏 쓰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